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이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능력 가운데에 거듭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같은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경외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언행 심사를 다 조심히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지식을 얻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 또 혹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못 가르치게 만들기 위해서 늘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사두개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도록 하는 질문을 던졌었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시쳇말로 신의 한 수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순을 드러내고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거기서 빠져나오시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의 모순을 드러낸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지혜나 믿음, 진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시도 오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어제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맏형이 이제 혼인을 했죠. 그렇게 해서 혼인을 했는데 후손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둘째가 대를 이어서 혼인을 그 형수화하게 되고 그 형수로 하여금 후손을 낳게 해서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혼인제도가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첫째도 그렇게 후사 혹은 후손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둘째가 혼인을 했는데 똑같은 경우가 생기고, 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도 그렇게 이어서 혼인을 했는데 후손이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다. 이럴 때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제 이러한 얘기를 던져가지고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그 모순을 드러내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할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그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됐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한 패거리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 한 율법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율법사는 보통의 율법사가 아닙니다.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아주 탁월한 그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로서의 율법사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문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이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또 이 질문을 던지는데 무슨 공격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주 정중한 분입니다. 라비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주 점잖게 품위 있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일까 아닐까 이런 그 가치의 순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사는 대단한 실력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참으로 그 많고 많은 율법 조항들 예수님 계실 때에 있는 그때의 율법 조항은 10,000개 이상의 율법 조항이 이미 만들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탈무드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또한 율법 조항을 구체화시키고 늘려놓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벌써 2000년 전엔 그렇게 10,000개 이상 될 정도로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율법 조항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닌 게 뭐냐? 으뜸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전체를 꿰뚫어 알지 아니하고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전체를 꿰뚫어 아는 어떤 나름의 수준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막하 대단한 그 능력자가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주 여유 있게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면서 입을 닫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이것은 한 수위가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와 한 인간의 한 지혜자와의 관계 만남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요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그러한 사랑을 입은 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수련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이것이 기독교 영성 훈련에서 최우적인 가장 높고 훌륭한 훈련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는 진정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힘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에 그는 온전히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이가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오늘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잠을 청하십시오. 주께서 꿈속에서 지혜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쫓기지 않는 경이롭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묻 지혜로운 믿음의 성공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네.